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물질적 부동산의 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어진 은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편 16편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줄로 채워준 구역으로 은혜의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땅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세워준 각각 자기의 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은 바로 우리 마음 밭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연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채워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병들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땅을 주신 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축복의 영역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각 나눠주신 분깃이 있다 이 말이요. 은혜의 분깃이 있고 영적으로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땅이 병들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영적인 맥이 탁 끊긴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그 예배가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땅이 고장 가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땅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전에 이 땅은 바로 어떤 땅이냐?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땅이고 가시와 찔레울타리로 뒤덮인 땅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고, 시편 7편 24절에는 땅에 찔레와 가시로 뒤덮여 못쓰는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줄로 채워준 구역,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참으로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완전히 가시와 찔레로 뒤덮였고 황무지가 되어서 여우들의 놀이터가 되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야말로 지멋대로 이렇게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펼치고 모략을 꾸미는 그런 못쓰는 땅으로 전락해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이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땅은 안전한지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가시와 찔레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고 가시와 찔레로 인해서 인간의 어두운 마음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마음조차도 완전히 못쓰는 암으로 비패해 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거죠. 반드시 오늘 우리는 앙을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앙을 고침받아야 된다 이거죠. 적게는 마음의 땅부터, 내 영혼의 땅부터, 또 넓은 의미에서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지식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간의 그 지식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아예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에 앞치닫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앙은 무엇입니까? 입에 가시덤불과 엉큼피를 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큼피 속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은 육체는 죽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어요?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식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사망이고 죽음이라 이거죠. 전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여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성도들의 땅과 교회의 터전이 바로, 교회의 터전도 바로 하나님의 땅인데, 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몹쓸 땅으로 변해버리고, 왜 이렇게 찔레와 가시가 돋아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그야말로 마귀가 통치하고 악한 영들이 통치한다 이거죠.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오늘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가 지배를 하고 통치하느냐? 악령이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반드시 악령이 통치하고 악령의 지배하에서 움직여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은 바로 어떤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악한 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들이 우르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지식을 장악하고 그래서 전부 생각하는 바도 계획하는 바도 작정하는 바도 악한 영들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땅을 거쳐야 된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떠남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악령이 사로잡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소에 나타내 주고 있는 이 말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아주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겉으로만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느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땅 안에는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반드시 그 사고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육체의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더 밝히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로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한 자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고장난 땅이죠. 그리고 고장난 땅은 반드시 고침 받아야 돼요. 고침 받아야 돼요. 고침 받으면 삽니다. 당신의 땅이 고침을 받아야 삽니다. 이게 오늘 제목 아니겠어요? 반드시 고침 받아야 삽니다. 네? 그래서 그 죄성이 이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항상 있습니까? 죄성, 죄의 성격이 항상 있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의 통참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악령의 통참을 받기 때문에 죄성이 항상 살아 있고 자리하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로 사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죄성을 없애는 비결이 하나 딱 있어요. 최선을 우리는 다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귀신
귀신들이 꽉 찼다 이거죠. 인간의 육체 속에 귀신들이 꽉 찼다 이거죠. 인간의 지각 속에 생각 속에 귀신들이 꽉 찼다 이거죠. 이거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요. 이거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죄성을 없애야 하는 비결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밝힌 대로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생명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 쫙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생명의 빛을 얻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에 확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완전히 어둠을 깨고 우리를 떨쳐버리고 생명의 빛에 젖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다 이거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결 방법이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본문 7장 14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14절에 밝히고 있네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죄를 짓고 범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림하면서도 죄악 가운데서 얼마든지 놀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전개해주는 말씀이 14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완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고 생명의 빛에 젖어 살아야 되는데 악한 길에 처해 있으면 이거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만 따라가겠니? 주만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내 주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 주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나를 버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그야말로 죄라는 거예요. 기도에 쉬는 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줄 모르는 거야. 기도하여 누구를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들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 신령의 작은 땅이 우리 땅이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채워진 이 구역 우리 삶의 범위가 전부 다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바칠지라. 여기 찾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애끓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열렬한 그 사랑의 소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악강에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그야말로 내 육신에 관계되고 내 이웃에 관계되고 가족에 관계되고 내게 관계되고 하는 그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시지만 그보다도 귀한 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뿌리를 뽑고 완전히 악의 세력을 치고 악의 영들을 치우시고 완전히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다. 네? 주님의 얼굴.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본질과 그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는 기도로 몸부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은혜를 힘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이 은혜 가운데 젖어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얼굴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해져 버리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사람이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어둠이 틈을 탈 수가 없고 한 길로 갔다 이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러니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소식을 듣는데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없더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시고 걸어가라고 하시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이 우둔하고 우리의 심령이 우둔하고 음탁한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짤막하게 보여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끄럼이 된다 이거죠. 참으로 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역대하든지 역대상이든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의 본질을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으니 그 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어찌하면 이렇게 구구절절인 복음의 빛을 확 비춰주고 있다 이거지. 그리스도는 삶은 흑암의 삶이고 어둠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와 늘 항상 삶이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친밀한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다 이거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거 다 성경에서 찾아서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다 이 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 은혜, 이건 바로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값 없이 준다니까.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영생의 은혜를 그보다도 더 귀한 이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진 것을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셨잖아요. 천국의 영광도 소망도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